3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 아멘, 아멘. 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얼음이 녹듯이 아픔이 녹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3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봄처럼 새싹이 돋고 또 새로운 은혜가 기회가 열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대접하려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예수님을 모신 것은 그만한 목적과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안주인, 호스트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던 사람들, 겉멋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이 꼭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식사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또 나의 머리에 감람유조차 바르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한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그 여인과 비교해서 오히려 너는 그렇게도 하지 못했지 않았냐 라고 꾸지람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집의 하인들이 이렇게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고 또 그 집주인은 우리가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추고 또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몬이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의 집에 로마 황제가 들어왔다면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백부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왔다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그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과 이유도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드러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몬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주 더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서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식사하려고 자리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뒤에서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3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앞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발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는 게 이런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여인의 행동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당연히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즐겁게 식사하러 모인 자리였는데 이상한 여인의 더 이상한 행동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주 당황스럽고 난처했습니다. 이때 그 누구보다도 집 주인인 시몬이 가장 불쾌했던 이유는 그는 이 잔치의 주관자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목받고 싶었는데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린 겁니다. 예수님은 저런 죄는 왜 그냥 놔두는 거야?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같이 비난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왜 그냥 두셨을까요? 상당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인이 단정하고 또 이미지도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민망한데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이 대부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실력이나 사람됨이나 인간관계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총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그녀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도 너무나 무례하고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중얼거린 것은 잘못됐지만 그 여인을 두둔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예, 선생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짧은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딱 상상해 보면,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 분위기를 딱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 이 상황들을 쫙 풀어주시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지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 빌려준 사람을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5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50일 동안 한 2달 조금 더 일한 그 금액입니다. 2달 봉급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연봉 그 이상 한 1.5배 되는 연봉, 쉬는 날 빼고 한다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수백만 원, 한 사람은 수천만 원, 이렇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똑같은 비유인데, 이 똑같은 비유를 관점을 달리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사랑하냐라고 사랑을 물으셨는데, 만약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잘못이 더 컸냐? 라고 물으시면 이 전체의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인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저 여인의 행동을 바라볼 때 무엇이 잘못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걸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하고 파헤치고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파헤쳐보면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빚을 지고서 갚지 못했는데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그래서 탕감받은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비교적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빚을 졌지만 약간 탕감받았습니다. 그 조금 탕감받은 사람이 이 여인처럼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파헤치고 분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빚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채워져야 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다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사랑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실까요? 예수님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여인은 늘 정죄받고 판단받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근데 그것을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지적받을 때마다 잘못을 고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은 절망과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것은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사랑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고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부르든 세리가 부르든 예수님 누가 부르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그 집에서 시몬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여인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서도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늘 비난을 받고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 하도 울어서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만남과 접촉과 그런 걸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아줄 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럴 때 사랑이 전달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말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그 결핍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언제부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그런 사람,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신비합니다.